지난 4월 16일에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총리가 물러나고 이제 여러 장관들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가 목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개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지방자치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여객선 한 척이 침몰을 했는데 나라 전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과 한민족이라는 커다란 배가 그 방향을 바꾸는 그 전환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 전체가 마음과 뜻과 이게 힘을 모두어서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304명의 그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의미 있는 희생 제물 그리고 가치 있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정권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야를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수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선동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쯤 되는 그런 장기적인 임기가 아니고 또는 왕처럼 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3년 반만 지나면 저절로 물러나게 돼 있는 그런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는 예언이 아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망동입니다. 그 사람 요구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바람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그만두면요 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어떤 중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은요 그동안 한 번도 교칙을 어긴 적이 없었던 모범적인 학생인데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벌점을 받았답니다. 학교에서 입으라는 교복을 입지 않냐고 사복 입고 학교 갔다 걸려가지고 교복 착용 불량으로 이렇게 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학교는 학생이 벌점을 받으면 학부형들한테 통보를 하는 모양이에요. 부모가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딸이 교복 착용 불량으로 벌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예, 무슨 일이니? 너 그동안 한 번도 그 교칙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왜 벌점 받을 일을 했니?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었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빠, 지금부터 규칙을 어기는 연습도 해봐야 세월호 같은 일을 당할 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세월호가 침몰되어 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배가 막 침몰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위치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어른들의 안내 방송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한 것을 보고 이렇게 어른들의 지시를 따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칙에 따르지 않는
그 어른들의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런 일을 한번 연습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여학생을 나무라기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의 아버지도요, 아무 소리 못했답니다. 이렇게 이 세월호 사건에는 부작용이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중국의 교육계가 크게 놀라워했답니다. 침몰에 가는 배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의 지시와 그리고 그 안내 방송을 따라서 가만히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놀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세월호가 한국 배가 아니고 중국 배였고 거기 타고 있던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 아니고 중국 학생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중국 학생들도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지시대로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중국 학생들이었다면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의 지시에 상관없이 다 뛰쳐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한 것은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했기에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잘 따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연구 과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것은 더할 수 없는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세월호가 침몰되기 직전에 단원고 학생들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여준 그 마지막 모습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죽음이 예측되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의를 벗어서 친구에게 양보한 학생이나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뛰쳐나오기보다는 다른 친구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진 학생이나 또 자기들도 위험에 빠졌으면서도 선생님들의 안부를 걱정하던 그 학생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한 그 선생님들의 그 질서 있는 숭고함은 사람됨의 품격을 드러낸 인간 승인인 겁니다. 비록 판단에는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평소에 가르친 대로 행동했고 배운 대로 행한 거예요. 저들이 살아나지는 못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과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평소에 잘 배워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요약하면 배운 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육적 존재인 거 잘 아시지요?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받고 공부함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대로 사람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짐승입니다.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짐승인 거예요. 때로는 짐승을 사람들이 부화시키거나 또는 이게 받는 경우 있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우유도 주고 먹여주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잘 기르고 잘 가르쳐도 짐승이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짐승은 여전히 짐승이, 개는 여전히 개고 고양이는 여전히 개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 아무리 사람이 사람 먹을 걸 주고 사람 교육을 시켜도 개가 사람 될 수 없어요. 고양이가 사람 될 수 없어요. 짐승은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짐승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사람 교육을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만약에 사람으로는 태어났지만 사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 모습은 했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세계 곳곳에서 아주 어릴 때, 갓 났을 때 부모로부터 떨어진 채 짐승에 의해서 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늑대가 키우고요, 어떤 아이는 들개들이 키운 적이 있고, 어떤 아이는 원숭이들이 키웠어요. 어떤 아이는 염소 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늑대들이 그 아이를 길렀는지 몰라요. 어떻게 들개들이 그 아이를 길렀는지 모르지만 그 늑대가 젖을 먹이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 아이를 길렀어요. 그래서 늑대 소녀가 되고 들개 소년이 되고 원숭이 아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구출이 돼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사람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끝까지 못 시켜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행동은 다 늑대처럼 들개처럼 원숭이처럼 염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사람 교육, 인간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육적 존재인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교육적 존재입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바르게 잘 믿어야 하고, 믿은 다음에는 바르게 잘 배워야 하고, 배운 다음에는 배운 대로 잘 행해야 비로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 믿을 때 잘못 믿거나 믿은 후에 잘못 배우거나 바르게 잘 배웠더라도 배운 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구원파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한국 사회를 흔들어놓고 있는 게 구원파인데, 이 구원파에도 세 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원래 딕 욕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이제 들어와서 퍼뜨린 건데, 그 딕 욕이라는 선교사에게 처음에 배운 사람이 권신찬, 유병원,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딕 욕이라는 선교사는요,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 파송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좀 수상해요. 혼자 와서 선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딕 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권신찬, 유병원,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배웠는데, 그 권신찬, 유병원은 장인과 사위사예요. 그 박옥수는 별도인데, 현재는 이 박옥수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 구원파가 세력이 제일 크고요. 그 유병원 계열이 그 다음이고요.
또 그 권신찬 유병언 이 계열에서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가 따로 있는데 그 계열이 제일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들의 그 이제 공통적인 핵심 교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인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도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 용서될 거니까. 죄로 그 죄의 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파에 속한 젊은이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구원파 두목 중에 하나인 유병언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부를 하고, 또 요새 도망다니면서도 여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시잖아요. 그 주변에 여러 여자들이 등장하는 게 그런 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유병언이요,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신앙단체의 지도자가 맞다면 저렇게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자수를 해서 다 이렇게 그 심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그래서 죄가 없다면 자유와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죄가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인이잖아요. 그리고 참된 자유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 합니다만은 자유의 마지막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건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성숙한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믿음,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종교 탄압하고 한다는데 지금 정부가 종교 탄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종교 탄압한다면요, 저 구원받 다 저가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뭘 믿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 거 좀 없앨 수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범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무엇을 믿어도 관계없다. 예. 형법상 범법 행위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손을 끼치는 그런 범법 행위만 저지르지 않으면 무엇을 믿어도 관계없어요. 이 종교의 자유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이상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게 훨씬 더 상위의 그 자유고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구원파가 자기들 종교 탄압한다고 막 주장하고 시위하는데, 정부가 구원파 교리 가지고 탄압하는 거 아니라, 그건 그냥 TV에서 여러 사람들이 해설하고 그러는 거지. 정부는 왜 유병을 잡으려고 그래요? 세월호 사건의 배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고 잡으려고 하는 거지, 종교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병언이가 정말로 참 종교인이면 나와야죠. 나와서 자수하고 다 심사받고 조사받고, 그리고 자기가 옳으면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아니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유병헌과 그를 추종하는 그 구원파 신도들에게 좀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처음부터 잘못 믿었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옳은 신앙을 믿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 믿거나 잘못 배우면 믿지 않거나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한 거예요. 신앙은 바로 믿고 올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참된 진리고 유일한 구원의 믿음인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잘 믿고 잘 배우고 바르게 잘 행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6가지를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이게 무엇이든지 말이 6번이 반복되는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일이 어떻게 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요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대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로 일이 전개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전혀 관계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진실한 사람이 돼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셋째는 의로운 사람 되어서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고, 넷째는 정결한 사람 되어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다섯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 되고 사랑받을 일을 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상황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진실하고 참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진실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거짓되고, 여기서는 경건했다가 저기서는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나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처지에서든지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 듣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아주 특별한 신앙인들에게나 찾을 수 있는 일이지,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이 말 실수해가지고
부끄럼 당하고 또는 옷을 벗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비난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해 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세상과 역사를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여기서도 소금이고 저기 가도 소금입니다. 빛은 여기서도 빛이고 저기서도 빛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똑같이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변했다고 상황이 달랐다고 상대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무언하고 말하건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배운 대로 행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두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며 어둠을 밝힌다는 것 잘 아시지요?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지요? 그리스도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주고 그들에게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고통할 때 저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해주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환하게 아름답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입으로 전할 뿐 아니라 자기가 믿고 배운 대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감으로, 실천해 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른 말을 강단에서 합니다마는 나가서는 딴짓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조금 감동받지 않겠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제가 말은 아주 번들하게 잘하는데 나가서는 속된 표현으로 호박식일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은 말로 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일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배운 대로, 받으신 대로, 들으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칭찬듣게 될 것이고,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때에 소망하는 복이 많지만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아프든지 부족하든지 고통을 당하고 관계없어요.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다. 그리하면이 뭐예요? 배운 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받으신 대로, 배우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한일성도 여러분 연고로 이 세상과 역사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 주일에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6월은 흔히 애족 애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민족과 나를 위해 기도하는 때인데, 진정으로 민족과 나를 새롭게 하는 길은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배운 대로 행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읽은 말씀처럼 본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밝게 하고 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한일교회 여기 있으므로, 저희 한일 성도들 있으므로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역사가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